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아,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서 지금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오늘처럼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바르게 배우고 또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중세교회와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인데요. 지난주에 공개된 대로 그 순서가 원래대로 가기로 했는데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다시 한번 더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예배 어원과 성령 속에 나타난 예배 방식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원래 오늘은 중세교회와 근대 예배의 방식 그리고 현대교회에 나타난 예배 방식을 하기로 했는데요. 중세교회와 또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났던 예배 방식이 중요해서 오늘은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이어서 두 번 더 제가 말씀을 좀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를 지난주부터 하나하나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드려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고 듣고 배우신다면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예배를 대면 예배라 그러죠. 잘 들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온전한 예배가 될지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이 말씀과는 꼭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배에 대한 본질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고 중세 교회와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중세교회 예배의 중세교회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예배는 삶을 통해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길 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듯이 고대 구약 시대나 유대 제사에 의거한 예배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더 이상 어떤 거룩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교도들이 종종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에게는 왜 제단이 없으며 예배당이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질문이나 비판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기쁘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모이든지 그 자리가 예를 들면 지하의 땅굴 속인 카타콤이든지 또 가정집이든지 감옥이든지 그 어느 곳이든 그들이 가진 신앙과 확신을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구별된 자리와 시간이 더욱더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이 예배에 대해서 근데 중세 예배가 중세가 되면서 예배가 이 초대교회와 다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은 예를 들면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로마의 황제죠. 기독교의 자유를 허용한 일과 AD 371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 종교로 인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유는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뒤 예배를 드릴 장소를 마련해 주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 변절이나 변질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상당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가 마음 놓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AD 371년에는 드디어 로마 국교로서 종교로서 기독교를 인정하면서부터 이 음지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기독교가 이제는 양주로 나와서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 로마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예배가 변질되는 단초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옛 성전의 역할을 다시 하게 되었고, 그 안에 신비한 물건들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점차 신비스러움을 강조하는 예배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예전에 초대교회 때 예배를 어떻게 된 순서를 같은 거 보면 아주 그런 것이 없었다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와 신앙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그들의 신앙이 똘똘 뭉쳐져 있다면, 이제는 예배당이라는 그 양지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어떤 여러 가지 신비한 물건들, 성물들이라고 하는 물건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치장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신비로움과 황홀경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제들은 이런 중재적, 하늘과 땅의 중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예배는 점차적으로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는 구약의 제사장 중심적 예배 신학이 다시 교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려야 한다는 희생 제사적 개념이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 것과 이 중세 시대에 할 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적 개념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개념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었는데요. 중세 시대의 예배의 변질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어떤 희생 제사적 개념이 부활하였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을 자꾸 이제 예배당에 갈 때 바쳐야만 된다는 그런 의식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것은 곧 초대교회 당시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화목의 정신은 점점 퇴색해지면서 인간은 점점 예배당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바쳐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무조건 드려져야 했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를 인정받은 뒤에 교회의 지위는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핍박에서 자유로 숨어서 드려지던 예배가 공개적이고 권위와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기에 최강의 최상의 조건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했으며, 개인 집이나 카타콤 등 소그룹으로 모여있던 무리들이 이제는 넓고 큰 예배당을 마련하여 한 곳에 집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그림으로 준비를 하지는 못했는데 다음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면 그
로마 포럼이라는 옛날 로마의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시가지가 보면 초대교회 때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그 장소들도 있고요. 또 특별히 기독교가 국교로 로마 국교로 인정된 뒤에 이 예배당을 하루아침에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잖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가 이방 종교나 어떤 로마의 신화에 생겼던 그 신전을 섬겼던 그 신전들이 다 없애버리고 그 신전에다가 예배당이 들어서게 되는 장면들이 로마 포럼에 가면 곳곳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넓고 큰 예배당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역량들이 바로 교회가 변질되는 어떤 원인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조건 방식이 변화되면서 외적인 형식과 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것은 곧 예배 현장에 신비적인 요소와 미신적 형태를 발생시키게 되는 일종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동방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중세교회에서 안에 이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나중에 기회되면 교회사에서 한번 배우게 될 텐데요. 먼저 동방교회, 이제 올소독스라 그러죠.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 정교회를 그릭 올소독스,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를 가지고 러시안 얼소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서로가 자기가 정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여하튼 동방정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방교회는 역사적으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과 연결된 교회들로서 칼게톤과 비잔틴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로서 예배는 시리아 지방 서쪽 안데오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예전 방식은 12세기에서 13세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시리아 지방과 서쪽 안디옥 전통이라 그러면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동방교회의 예배는 그 지역 문화와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의 세계관은 아주 미적인 감각을 사랑하는 헬라적 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술적 표현을 통해서 엄청나게 교회 건물이라든가 예배의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앙의 형태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방교회를 한번 가보시면 아주 건물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서방교회도 막 웅장하고 크고 칠레 들어가면 휘황찬란하지만 동방교회는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에 가졌던 이 예배의 흐름을 보면 동방교회의 예배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천상을 지상으로, 지상을 천상으로 끌어올리려는데 그 중심,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식은 무엇보다도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상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가 합일되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이유로 장엄한 의식과 현란한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적 임재를 느끼도록 노력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뭔가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첨가가 되어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 동방교회의 예배는 전례대로 말씀의 예배로부터가 아닌 떡과 포도주의 준비를 그리스도의 순환의 내용을 세밀하게 상징하는 성찬상의 예식으로 바꾸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소입장이라고 하는 The Little Entrance와 대입장이라고 하는 The Great Entrance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들 집어넣음으로써 예배가 신비의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례하는 이 사제들이나 집례자가 반드시 3명 이상이 필요했고,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했던 겁니다.
소입장이란 복음서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들어올 때에 그 사제들 중심으로 십자가의 행렬, 들어오는데 줄을 쫙 서서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행렬을 강조했습니다. 대입장이라고 한다면 2부 순서인데요. 이거는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포떡과 포도주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했는데요. 여기도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외적인 형태를 가지다 보니 점점 거기에 대한 많은 의식과 요소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방교회의 예배 형태가 어떻게 되어진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로마가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 되면서 로마 예배 의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각 지방마다 여러 형태의 예전이 이루어지다가 AD 한 500년 이후부터는 크게 두 가지 예배 형태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갈릭한 의식이라고 하는 고울긴 의식이라고 하죠. 와 로마식 의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된 겁니다. 이 갈릭한 또는 고울 의식이라는 말은 로마식 의식보다는 더 화려하고 상징적이고 더 극적인 묘사가 특징적이고 더 길고 유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유럽 전역에서 두루 사용되어지면서 지역마다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의식은, 로마식 예배는 초기에 로마에서만 사용되다가 이 두 양식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이 로마의 피핀 황제와 샤르마누 대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고울식 의식이 박해를 받으면서 9세기 이후부터는 완전히 로마식 의식이 서방교회의 예배의 표준 예배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세의 서방교회의 예배 의식 가운데 로마식 예배 의식은 특별히 동방교회나 이 고울 의식보다는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고도로 의식적인 그런 형태는 없었지만 단순하고 차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5세기 로마식 예배는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들어 올리는 것과 종을 올리고 불을 사용하고 향을 피워서 흔들고 또 무릎을 꿇는 것, 이런 의식에는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로마 카톨릭 그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릴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올리는 모습과 종을 치고 불을 갖고 향을 이렇게 피우고 무릎 꿇고 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은 그 이후에 생긴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 그렇다면 서방교회가 로마 의식에서 형태를 이루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이 중세 교회에 접어들면서 예배 의식과 신도들의 생활 형식이 분명 초대교회에서 핍박받은 시대의 예배 형식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예배당 중심의 형태로 발전되게 됐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1054년 동방교회와 완전히 교리상의 문제로 갈라지고 분리되면서부터 교회는 점차 서방교회의 중심인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예배와 의식이 행해지게 되었고, 종교개혁 전까지 이 미사라는 예배 행위를 통해서 의식 중심, 예배 예식 중심의 예배가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교회는 그리스와 또 그리스 위쪽으로 해서 또 러시아 쪽 이 정도였고, 그 외에 이탈리아로부터 해가지고 동유럽, 서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로마 카톨릭식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바로 이 로마 카톨릭에서 분파된 이 종교 개혁파들이죠. 예. 이런 종교 개혁파들 속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 방식은 이처럼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외적인 형식과 예식을 엄격하게 강조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예배 시 역시 구약의 성전 예배 형태를 변형시켜서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시대의 미사 방식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인위적인 정교한 형식을 만들므로 인하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을 행하는 하나의 의식을 점차 확고하게 가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교독과 교창을 하게 되었고 끝없는 기도문을 낭독하고 찬송 및 성자들의 기념 축제가 있었고요. 이 성자들의 어떤 날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이러한 예배의 발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었는데 첫 번째, 콘스탄틴 제국 때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많은 이 기독교가 처음으로 드러나서 기독교의 어떤 절기를 따질 때 교회가 당시 많은 이교들의 축제들과 풍습을 개조해서 거기에 기독교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예를 들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일 크리스마스 절기입니다. 12월 25일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아니죠. 예. 역사적으로는 이 로마의 태양절입니다. 태양절.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예수님의 탄생한 것과 오버랩을 시켜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 종교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잡지 않습니다. 1월 중순으로 한 3주 정도 뒤로 미룹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예배 드리는 이 크리스마스도 다양하게 바뀌어지는데 그렇다면 12월 25일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이 서방교회가 이 전 세계의 가톨릭과 개신교의 예수님의 탄생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 방식 속에서 두 번째 그런 어떤 부작용이 뭐냐면 이러한 유럽의 다양한 언어에도 불구하고 유럽에는 이 당시에는 언어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었죠. 독일어가 있었고 이탈리아가 있었고 프랑스 불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스페인어가 있고 뭐 포르투갈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코어도 있고요. 헝가리어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미사만큼은 이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해도 이 종교개혁 이전까지 라틴어로만 반드시 예배를 시작하고 마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와 성직자들 주위에는 어떤 신비한 광채가 드러나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위계 질서를 갖추는 제대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로지 이 사제들만 읽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이 평민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오로지 이 라틴어를 공부하려면 교회에 가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하라면 따라하고 안전해놨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대로 읽고 듣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그 권력 체계가 위계 질서가 아주 엄격하고 강력하게 이게 제대로 활용하기 시작했던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직자와 일반 교인들 간의 거리가 그로 인하여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교회는 구원을 베푸는 자로 자칭하게 되었고 성찬은 구원을 받는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9세기에는 파스카시우스 라드베르투스라는 사람이 어떤 신부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떡과 포도주에 일어나는 기적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미사에 임재하신다는 주장을 펴므로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회의에서 이 급기야 화채슬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화채슬은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과 피라는 겁니다. 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화채설과 면죄부 등이 점차 미신적인 요소들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사가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의 부패와 권력 남용, 그리고 기득권,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되어졌고, 성찬을 도구로 무지한 성도들에게 재물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참된 의미가 상실되었고,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게 되는 교회의 암흑기가 종교개혁 이전까지 지속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어떤 교회의 예배의 부패, 타락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았는가? 이걸 잘 생각해보고 끊임없이 날마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중세교회 때 이런 로마 가톨릭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또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신비적이고 이런 본 모습을 상실한 예배의식이 반동으로 시작된 것이 사실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원래 시작은 수도원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교회가 자유를 얻게 된 이후로부터 이 교회가 오히려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오히려 수도원은 이런 하나님의 예배의 본질을 상실한 예배의식의 반동으로 수도원 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예배 형태와 비슷하였지만 중세교회의 제도주의와 세속화에 대립하며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므로 경건과 헌신적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규칙적인 삶과 매일의 기도, 노동, 그런 입문서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주로 했고 노동과 기도가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세교회의 예배의 관심은 성례전의 형태와 성물에 있었다면 이 종교개혁자들의 예배의 관심은 각 예전 단순한 행위 하나하나에 그 의미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 성례전은 오히려 약화되고 개신교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교육적 예배 형태라는 겁니다. 교육적 예배 형태라는 것은 말씀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국어로 인쇄된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마음대로 읽게 되었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서적들이 나오게 되었고 긴 설교가 이 교육적 기능적 예배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예배의 특징이라면 바로 예배 구조에 있어서 찬송에 대한 독립적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존 버클레이라는 분이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배와 감사, 겸손과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또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이 중보라기보다는 도구 기도가 원래는 맞다고 그랬죠? 회중 기도가 중요했습니다. 예배는 항상 공동체적 지향을 갖고 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항상 기도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외향적으로는 침묵과 말씀, 음악과 예배적 행동, 촛불과 색깔 등이 항상 그들에게는 필요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존 버클레이는 이 개신교 예배의 로마 가톨릭 예배와 차이점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신학자들이 많은 해석들을 갖고 있지만 존 버클레이의 형태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교개혁 때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지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루터, 우리가 이제 세 명의 인물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과 함께 그 정신에 적합한 새로운 예배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인간의 준비로서
공로적 행위로 인한 제물 예배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 로마 카톨릭의 의식 자체보다는 이 미사를 제사로 보는 일과 파생되는 모든 폐단을 반대하려 했지만 로마 카톨릭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를 없애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루터는 그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루터는 성례를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만 딱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성례전을 반대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는 7가지 성례전이 있죠. 견진, 고해, 병자, 성품, 혼인성사 이것들을 반대했습니다. 여기 보면 고해 성사가 있죠. 견진, 병자, 아픈 자를 위해서 성품, 혼인할 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반대하고 오로지 세례와 성만찬만 인정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공채설이라는 이 성만찬에서만 인정을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받을 때 함께 공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루터가 제시한 독일 미사와 예배 순서가 있는데요. 찬송, 시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퀴리에, 주여라는 뜻이요. 퀴리에 엘레이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예배 시작을 알리는 짧은 기도가 있고 찬송을 부르고 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과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가 있고 그 다음 마침에 주기도를 하고 이게 예배를 펴는 방식입니다. 루터가 제시한 이 예배 방식입니다. 그리고 성찬 참여를 위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찬 제정의 말씀 배찬과 이 분찬이죠. 그 다음에 성찬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는 겁니다. 매주마다 성찬은 있었습니다. 찬송,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루터가 제시한 것은 12가지의 예배의 순서인데요. 찬송, 시편, 독일어나 불렀습니다. 퀴리에 엘레이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서 짧은 예배를 시작 알리는 기도가 있고 다시 찬송하고 성경을 복음서에 있는 곡을 낭송했고 신앙 고백을 하였고 그 다음에 설교, 주기도문, 성찬, 제정말씀, 분병분잔, 성찬 후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이 있었다면 이 존 칼빈은 바로 이 개혁교회의 어떤 그 산물이죠. 그럼요. 루터교의 분신이었다면 이 존 칼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어는 존 칼뱅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붙였습니다. 존 칼뱅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실 이 존 낙스는 바로 개혁교회의 인물들입니다. 개혁교회 또는 그 장로교회. 켈빈은 종교개혁과 파렐의 영향으로 종교개혁에 참가하게 됩니다. 칼빈은 예배가 오로지 성경적이어야 하고 신학적으로 충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모든 교회 생활을 성경에 합하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예배를 이해하고 회중 언어로, 즉 말하면 그 당시 칼뱅은 불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든 방식은 불어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모든 회중들이 언어를 이해하고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개혁 예배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교육적 예배의 특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을 하려면 듣고 알아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켈빈은 교회 음악에 있어도 반드시 회중들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휘황찬란한 너무 거창한 음악이 아니라 단순한 멜로디를 원했고요. 오르간 사용과 대위법적인 화성 음악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칼뱅은 이 오르간이 사탄의 악기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요 한 가방에서 꼭 도끼를 갖고 다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간을 보는 즉시 사탄의 악기라고 그래가지고 고대 오르간들을 다 부셔 없앴다는 거예요. 오르간을 사용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켈빈은 예배의식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제네바에서 쫓겨나서, 그때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한참 분쟁이 있었을 때 이 캐톨릭이 제네바를 점령하면 개신교의 사람들은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켈빈도 제네바에서 프랑스 영역인 이 스트라스부르크로 쫓겨서 피난민 목회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약 1538년에서 1541년간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켈빈은 부채의 예배서를 따라 들고 있는 이 스트라스부르크의 예배의식을 높이 평가하고요. 그때 그대로 본받아 사용하다가 1542년 이 로마 카톨릭이 물러나고 제네바가 다시 개신교가 선화에 들어가자 제네바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부채 예배서를 거의 본따서 약간만 바꿔서 예배를 그대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부처는 마틴 부처라고 해가지고요. 마틴 루터 독일 사람인데 좀 민중운동 아주 이 종교개혁을 아주 심하게 강렬하게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의 그대로 예배 순서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예배를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스트라스부르크 예배와 제네바 예배 순서는 똑같이 두 가지 다른 예배의 방식이 있는데요. 이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배와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것이 중심이라면, 두 번째 예배는 성만찬의 예배였죠. 이 장깔뱅이 드리는 이 스트라스부르크 예배서와 제네바 예배서도 그렇게 동일한데 조금 형태가 바뀌어집니다. 이 먼저 스트라스부르크 예배서의 첫 번째 말씀의 예배, 1차적인 예배의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예배 시작할 때 성구 시편의 말씀을 읽고요, 죄의 고백을 하고 용서의 성경 말씀을 읽고 사죄의 선언, 십계명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퀴리에 엘레이손, 매 계명마다 따라 부릅니다. 십계명을 부를 때마다 1계명 불러서 노래를 부르고 나면 그에 대해서 후창으로 퀴리에 엘레이손 뭐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교에 대한 성경의 본문을 읽고, 왜냐하면 성경이 그때는 이제 완성이 되었겠죠. 신약과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 합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자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말씀의 예배 일부분이고요. 제네바 예배서, 이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왔을 때 이 스트라스부르크 예배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뺍니다. 내용 일부를 빼고 첫 번째 성구는 똑같이 읽고 죄의 고백을 함께 드리고 용서의 사죄와 사죄의 선언은 그냥 한꺼번에 생략을 합니다. 바로 시편을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고요. 퀴리의 엘레에서는 또 뺍니다. 그 설교 본문을 읽고 바로 설교를 하는 것이 간략하게 축약적인 예배 형태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성찬식의 예배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두 번째는 구제헌금, 구체헌금이 아니라 구제헌금입니다. 스트라스부르크 예배 형식은 구제헌금, 도고기도, 이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 이웃을 위하고 가난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고기도라고 드리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길게 풀어서 주기도문을 하고요.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노래 부르고 주기도문을 드리고 성찬 제정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권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떡을 떼고 성찬을 시작합니다. 성찬 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몬 찬송이라는 것을 불렀는데,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의 내용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민수기 6장에 있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 대제사장 축복 기도문입니다. 그것을 읽음으로 예배 전체가 마치는 겁니다. 제네바 예배에서는 두 번째 예배는 성찬식에서는 똑같이 시작할 때 구제 헌금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도고 기도가 없고요. 주기도문을 똑같이 풀어서 설교하고 풀어서 기도하고 성찬 준비를 사도신경을 노래 부르면서 하고요. 주기도문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뺍니다. 그래서 성찬 제정 말씀을 나누고 권면의 말씀 나누고 봉헌 기도를 하고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고 성찬 후 기도를 하고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것이 바로 이 제네바 예배서, 이 예배서와 그 다음에 존 락스가 드렸던 예배의 방식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 교회의 표준 모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한번 잘 예배 방식을 한번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존 낙스의 예배의 방식은 어떻게 드렸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존 낙스는 영국의 교회가 특별히 스코틀랜드 지역에 이 잉글랜드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위한 종교 개혁은 다른 지역보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종교회가 뭡니까? 성공이었지 않습니까? 예, 앵글리칸 처치였는데 앵글리칸 처치로부터 독립을 위한 종교개혁을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개혁 과정에서 성공의 예식서의 사용에 관한 반대 주장에 제네바로 추방을 당했던 자가 바로 이 존 낙스였습니다. 이때 칼빈은 제네바에서 칼빈을 만나고 또 이 마르틴 루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이 종교 개혁을 스코틀랜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장로교회였습니다. 망명 와중에 영어를 사용하는 다수 회중들을 모아서 영어 목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캐나다에서 이 한인 목회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시간을 다 바쳤습니다. 이때 회중들을 위한 예배 형태로 칼빈의 예배 순서를 같이 가져옵니다. 훗날 이것이 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의 칼빈 예식서를 가장 좋은 예식서로 활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80년간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의 예배석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시의 예배 말씀 대신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과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리고 감사가 첨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존 낙스의 예배 형태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존 낙스도 똑같이 1부, 2부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순서로 쭉 이어집니다. 1부에서는 말씀의 예전, 2부인 성찬 예배. 이게 그냥 쭉 이어지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부름, 두 번째는 기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 찬양 또는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고요. 예, 구약에서는 존 낙스는 구약의 성경을 한 장 읽고 신약의 말씀을 한 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운율을 사용한 시편을 신구약 중간중간에도 한 구씩 읽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고백과 도구의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는 구속과 복음과 설교의 내용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봉헌을 드립니다. 성물을 알맞은 그릇에 정해진 그릇에 담아서 봉헌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찬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물 성배를 하게 되고요. 성찬 제정사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11장을 읽게 하고요. 그 다음에 권면의 말씀을 하고 봉헌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체를 분할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고 분병과 분잔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참여하고 명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권면의 말씀으로 참된 일상의 생활에 대해서 열심을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으라고 힘주어 강조를 하게 되고 성찬 후 기도를 마치고 시편을 마지막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며 예배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 형태가 이제 18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이어져서 예배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청교도 예배 그리고 근대 현대 예배에 대한 방식은 우리가 다 아직 듣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예배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결론을 한번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중세교회와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와 공통점과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공통점이 있다면 순서에 따른 예배의 가운데 세례와 성만찬, 차이점이라는 것은 형식주의에서 본질주의로 돌아간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세교회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신비적 체험과 경험을 우선시한 예배의 의식이라면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그리고 성만찬의 참 의미를 강조하고 예배를 통한 신앙적 삶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그리고 성만찬의 참 의미를 강조하고 예배를 통한 신앙적 삶을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의 방식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예배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전통적으로 들여온 우리의 예배 방식과 무엇이 초대교회가 다른지, 중세교회 그리고 이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 방식은 어디서부터 어긋났고 차이가 나는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드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초대교회의 예배의 방식과 지금 우리가 드리는 방식 속에서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예배 형태가 왜 바뀌어지게 되는지 그걸 앞서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핵심을 찾으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 중세,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의 형태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청교도 예배, 그리고 근대와 현대 예배의 방식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